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다윗의 열등의식입니다. 제가 열등의식이라고 제목을 보냈더니만 주부 만드는 사역자가 목사님 사울의 열등의식이 아닙니까? 다윗이 어떻게 열등의식이 있습니까? 이래서 다윗의 열등의식이다. 그냥 그대로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예전에 황수관 장로님께서 오셔서 우리 교회 집회하실 때, 그리고 책을 통해서도 이야기하실 때 그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가 무명이었었는데 어느 날 방송국에서 건강에 대한 강의를 부탁했는데 그날 건강에 대한 강의를 하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완전히 떠버렸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연락 와서 당신 뜨게 됐다고. 그때부터 광고 요청부터 해서 그리고 많은 군데서 이제 강의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정말 대한민국에서 뜨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더 뜨게 뜬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정말 무명이었습니다. 알려지지 않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더더욱이나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 3미터가 넘는 블레셋의 골리앗을 쳐 죽임을 통해서 완전히 일약 영웅으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다윗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그 당시에 별로 없었습니다. 더더욱이나 이 궁전에 악사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악사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 중에 어린 소년인데도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자기의 신하의 아브넬에게 이야기하기를 대간절 저 다윗이 누구냐 알아보라 이랬을 때에 거기 있는 모든 신하들도 다윗이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그 정도로 다윗은 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완전히 세상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올 때에 온 백성들이 다윗을 환영했습니다. 오늘 읽은 6절에서 7절에 보면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한지라. 사실 사울 왕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과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사울이 더 칭송을 받아야 되는데 다윗 블레셋 장수를 죽이고 온 이 다윗을 보고 이 사울에게는 1000점을 주고 다윗에게는 10,000점을 주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아마 이런 소리를 듣게 될 때에 마음이 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울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보다 더 주목받고 있는 이러한 다윗을 볼 때 불쾌하고 시기감이 생겼을 것입니다. 아마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더 칭찬받는데 기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인간인 이상 누구든지 자기가 주목받기를 원하는 것이고 더더욱이나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혹여나 좋지 못한 생각이 든다 한다더라도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사용하시구나, 하나님께 저 사람을 귀하게 여기구나 이렇게 인정해버리면 마음속에 죄를 짓지를 않는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요. 그런데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오히려 다윗이 이렇게 인정받을 때 다윗을 사모했습니다. 1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사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이 의기가 투합해서 사랑한 것이 아닌 것이죠. 요나단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보니까 3미터가 넘는 인간적으로는 이길 수 없는 그러한 골리앗을 상대할 때에 17, 18살 먹은 이 다윗이 그를 위해서 나갈 때에 인간의 능력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 3미터나 되는 거구를 무찌른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느끼던 것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라 그것을 보면서 그는 가까이 하기를 원했던 것이요. 그래서 성도님,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살아가는 삶에 그 사람의 열매를 보시고 가까이 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정말 성령을 체험한 그러한 사람은 굳이 자기를 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 다른 사람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시기하거나 질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확실히 하나님께 사용한다는 것을 알게 될 때는 시기하고 질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더욱더 도와주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하면서 그 복이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같이 임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울 왕은 여인들이 자기보다 다윗에게 점수를 더 주게 되자 마음이 상했고, 그 상한 마음을 풀지 못하게 됐을 때에 결국 사울의 영혼이 병들게 됩니다. 9절에 보면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기 주목하였다는 것은 좋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주시하고 지켜봤다는 것이죠. 사람이 좋지 않은 생각이 들었을 때 털쳐버리면 되지만 계속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게 되면 나쁜 확신을 갖게 되고, 그리고 죄를 짓게 되는 것이요. 그리고 이 사울에게 일어났던 일이 뭐냐면은 그에게 악령이 틈타게 되고, 그리고 또한 발작 증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10절에 11절에 보면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며 그가 그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니, 하나님의 부리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을 통해 이 사울이 심한 스트레스 속에 고민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빌어서 이 사울은 고의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2번이나 던졌는데 아슬아슬하게 피하고 다윗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부리는 악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가면 그 속에는 악령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성경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러자 몸속에 있던 악한 영이 떠나게 되었는데, 이 떠났는 영이 돌아다니다가 있을 것을 찾지 못해서 떠났던 장소로 다시 와보니까 깨끗이 청소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못하니까 자기보다 더 악한 영 7을 데리고 다시 들어왔다 그랬던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지금 형편이 예전보다 더 못하게 되었더라.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도 보면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니라. 성도님, 우리 삶 속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바로 죽으시면 천국 가버립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하지 못하면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틈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악한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 삶을 더 괴롭히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내 자신이 충만해져 있는 것인가,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에요. 구세군 창시자 윌리엄 부스는 생전에 만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Are you still burning? 당신 계속적으로 지금 타오르고 있습니까? 당신 정말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나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열정을 지금도 가지고 계속적으로 타오르고 있습니까? 오늘도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똑같이 물어봅니다. Are you still burning? 오늘 여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예수 믿고 구원받고 감격했던 그 마음 속에 그것을 가지고 지금도 버닝이 되고 있는 것인가? 열정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죽지 못해 예수 믿고 있는 것인가? 똑같이 물어보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전 세계에 가장 큰 선교단체로 이야기한다면 하와이 코나에 본부를 두고 있는 YM이라고 합니다. 예수전도단. 그걸 창시했던 로렌 커닝엄 목사님, 지금 현재 전임 선교사들만 16,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 현재 84세입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자주 묻는다 그래요.
목사님, 아직도 당신은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열정을 불태우고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지금 현재도 태우고 있고 나는 죽을 때까지 열정 속에 살 것이라 그런대요. 그러면서 그가 했는 말이 하나님을 실제로 만났다면 일제적으로 열정적으로 사지 않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자기는 이해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면 살아가는 삶 속에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리고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속에 들어오면 반드시 변화의 역사가 임하고 나라가 바뀌고 민족이 바뀌는 이러한 역사가 복음 속에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그러면서 그가 내가 지금까지 성경을 읽고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은 복음이 들어가는 장소들마다 나라가 바뀌고 민족이 바뀌고 개인이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의 1970년도, 80년도, 90년도에 엄청난 기적이 가능했던 것은 믿는 사람들이 불철주야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이라. 한 사람이라도 바로 서게 돼 있고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나라와 그 민족을 살려주게 되어 있는 것이라.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교회는 30년 전에 미국 교회와 거의 같다 그랬습니다. 교회의 가장 큰 적이 뭐냐면은 핍박이나 환란이 아니라는 것이요. 교회의 가장 큰 적이 뭐냐면은 부요함이랍니다. 번영은 교회의 가장 큰 시험이라는 것이요. 성도님, 우리 삶 속에 똑같습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고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런데 성도님, 등 뜨시고 배부르고 살만할 때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웨이크업 시켜주기 위해서 고난도 주고 어려움도 줄 수도 있는 것이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지금 살아가는 삶이 옛날보다 형편이 훨씬 좋아졌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더 뜨거워졌습니까? 아니면은 나태해졌는 것인가요? 저는 이것은 성도님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제 자신에게도 자문자답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로렌 커닝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험을 잘 통과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온 열방의 복음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풍요를 누리는 유일한 이유가 뭐냐면은 복음을 전가하기 위함인 것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서 우리 삶 속에 부유함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이라. 제가 성도님 자주 도전하는 그런 말씀과 똑같습니다. 우리 성도님 돈 벌어서 뭐 하시겠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 속에 살아서 장사가 잘 되고 모든 것이 형통할 때 그 돈 가지고 뭐 하시겠어요? 그냥 자식들 뒷바라지 하시고 아니면 여행 가시고 먹고 살고 이런 것으로 끝나실 인생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그다 가셔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께 주시는 물질이나 건강이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데 사용할 수가 있으셔야 돼요. 이것을 하나님 뜻 가운데 사용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하는 문을 열어주셔요. 이게 복음적인 법칙입니다,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말씀 보여잡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만들어 주셔요. 저는 우리 성황교회 성도님들이 오랫동안 복을 받고 장구하게 복을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관점이 바뀌셔야 돼요. 우리 살아가는 삶, 뭐를 위해 살아가는지가 완전히 정립될 수가 있으셔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성도님들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삼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받으셔야 되고 그래서 기도 자리에 나올 수가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사울은 가난하고 연약했을 때는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고 나서 풍족하고 나서부터는 하나님께 믿음이 떨어지게 되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게 할까? 사람 관심 끌을까가 인본적으로 바뀌었던 것이요. 그리고 자기보다 더 유능한 사람이 나타나게 되었을 때에 그를 어떻게 하면 죽일 수가 있을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버리고 질투가 불같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성도님, 우리 삶 속에 질투가 와 일어나는 것이요. 성령이 떠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 우리 정말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 질투할 일이 없어요. 다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영적인 것에서 인본주의로 바뀌는 순간부터 사람의 질투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지금 이렇게 질투를 통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다윗은 열등의식에 시달렸습니다. 그 시달렸던 이유가 뭐냐면 17절에서부터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딸 메랍을 내게로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게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으로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은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과 대결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를 당할 자가 없을 때 사울은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든지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는 사람에게는 내 딸, 맏딸 메랍을 줄 것이라 그랬어요. 사위 삼을 것이라 그랬어요. 이 소문을 다윗이 들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사위가 되길 진짜 원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다윗에게는 열등의식이 있었던 것이 집안도 별 볼 일 없었고 인정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8장 23절에 보면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다윗이 자기 보고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이세 집안에 별 볼 일 없던 집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이세 집 중에서도 아들 8명이 있었는데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께 기름 부으라 할 때 7명까지는 집으로 불러들였었는데 이 말째인 다윗은 바깥에 나가서 들판에서 막내가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눈에도 차지 않던 아들이고 형제들 간에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전쟁터에 왔을 때에 형들부터 꾸중 듣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더더욱이나 형들 전쟁터에 있을 때 막내 아들을 보낼 때 형들의 상태를 어떤지 물어보라. 아들의 이 막내 아들의 이 어떤 위험이나 이런 건 자기 아버지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돌아왔을 때도 네가 무사히 잘 다녔냐 말 한마디 없고 형들은 어떠냐 이것부터 먼저 물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이 아들이 배가 다르든지 무슨 수가 났는 아버지 페이버에서 벗어났는 아들이라, 가족들한테는 벗어난 자라. 그래서 이 다윗은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왕이 되고 나서부터 그가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 뭐냐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버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마음에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열등의식이었던 것이죠. 집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주위에서도 인정받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사울 왕의 사위 되는데 그러면은 갑자기 별 볼 일 없는 자가 왕의 사위가 되는 거예요. 한국으로 따지면 부마가 되는 것이에요. 갑자기 그냥 점프해 버립니다. 거기 목숨 걸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적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실제적으로 이 고백은 사울에게 해서 되는 고백이 아니라, 사람한테 하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이것은 평생에 다윗이 가져야 될 겸손인 것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사울 왕에게 지금 나같이 천하고 가난한 자를 사위만 시켜준다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아첨했던 것이요. 그는 사위만 된다면 무슨 일이든 다 하겠습니다. 충성을 써야겠는 것이요.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에게 이렇게 충성을 써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준 일만 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요. 아멘.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께 맡겨준 그 일만 충성스럽게 하고 이스라엘 적들과 싸워서 최선을 다했더라면 이러한 함정에 빠질 이유가 없는 것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높여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는 조급해서 자기네 신분 상승을 자기가 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요. 누구든지 간에 사람들은 열등의식과 자격지심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성형외과 의사인 심리학자 맥스웰 이 말츠 박사의 말에 의하면 미국 인구 전체의 95%에 달하는 사람이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답니다. 외모에 대한 열등감, 학력에 대한 열등감, 그리고 환경에 대한 열등감,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이런 열등감, 자격지심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요. 그럴 때 사람들이 누군가가 당신 잘한다 옆에서 이렇게 칭찬해주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직시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소크라테스 말이 맞구나. 너 자신을 알라. 이게 진짜 필요하구나. 우리 새벽기도 때는 그런 제가 말씀을 드린 거로 기억하는데
제가 회계 업무를 볼 때 예전에 저희 손님 중에 오랫동안 오는 손님이었었는데 손님 중에 아주 체격이 건장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저한테 올 때 보면 항상 눈이 충혈되고 새빨간 충혈되고 와요. 그래서 제가 눈이 왜 그리 충혈됐습니까? 이래 물어보면 자기가 잠을 2시간밖에 못 잤다 그래요. 그 왜 잠을 2시간밖에 못 잡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했는 말이 자기는 한국에서 농사 짓고 머슴했을 때요. 자기는 돈이 하나도 없었대요. 근데 어떤 초청받아가 미국 왔는데 일어서가 나가기만 하면 돈이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어떻게 자겠습니까? 그래. 이 사람 잠을 못 자. 제가 보면 한 20년 동안을 하루에 3잡씩 뛰는 것 같아요. 돈을 엄청 벌었습니다. 하는 일들 막 계속 일을 해요. 그래서 한국에다 돈을 보내서 한국에 땅을 사는 거예요. 상당히 부를 굉장히 잃었어요. 근데 어느 날 여기다가 사업체를 하나 샀어. 그럼 저에게 회계 업무를 가져왔어요. 이때까지 매년 그냥 세금 보고 하던 분이 사업체 샀다고 가져왔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사업체 하고 나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질이 나쁜 사람들이 옆에 붙어서 이분이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별로 없어요. 돈만 벌어서 사업을 샀는데 주위의 사람들이 당신 괜찮은 사람, 그때부터 머슴으로 있던 사람을 사장님까지 꼭딱 넘어가 버렸어요.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그러니까 밥 사주고 술 사주고 사람들 데려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계속 풀기 시작해. 그러다 나중에는 카지노에까지 가게 되고 포카까지 손을 대고 나중에 완전 폐가망신에 다 떨어버렸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길에 한번 봤는데 완전 폐인이 돼 있어요. 완전 폐인되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몰랐던 것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칭찬해가 넘어져 버렸어요. 넘어졌는 것이요. 예전에 여호수아서 강의할 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수아 9장에 보면 우리 성도님 분명히 명심하라고 제가 그때 설교했는 거 기억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핍박받다가 너무 고통스러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지나더라도 이 사람들은 집도 없고 절도 없는 사람이에요. 떠돌이 인생인 것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께 두 번째 영도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를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합니다. 가나안까지 들어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여리고성이 먼저 하나님께서 점령하게 하시고 두 번째 아이성까지도 점령하게 했습니다. 팥죽 주세로 가나안 7족도를 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소식을 들었는 기본 족속, 가장 가깝게 있는데 이 기본 족속들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니까 자기들은 죽었다 생각해서 이 사람들과 서로 간에 화평 조약을 맺지 않으면 우리가 죽겠다 생각해서 그들은 가짜로 헌 옷을 입고 오래된 빵을 들고 와서 아주 자기들은 먼 데 있는데 당신들이 위대한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당신과 우리가 평화의 조약을 맺읍시다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는 말이 당신들은 위대한 백성이고 우리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족장들은 크게 깜빡 넘어가 버렸어요. 지금까지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사람, 이런 사람한테 당신들은 위대한 사람이고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종이었었는데 그들에게 종이 생겨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두말하지 않고 거기서 사인을 해버렸습니다. 성경 말씀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저에게 사인을 했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사인하고 나서 3일 정도 지나니까 이 사람이 다음번 자기들이 점령의 장소요, 이 사람들이 사기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인을 했기 때문에 번복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평생에 그들에게 가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조항, 어떤 조약, 어떤 제한, 최고의 조약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기도부터 먼저 해야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우리를 과도하게 칭찬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과도하게 칭찬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유가 있어서 칭찬합니다. 남을 칭찬해 주는 거 쉽지 않아요. 칭찬하는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니라 넘어가는 사람이 나쁜 것이죠.
여기 여호수아 9장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언약을 맺고 회중 장로들에게 그렇게 맹세하였도다. 그리고 세 가지를 중요한 것을 조심하라고 말씀드린 거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드려요. 외모가 그럴듯하면 속아 넘어갑니다. 고린도서 11장 14절에 보면은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성도님들, 외모가 그럴듯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일단 조심하셔야 돼. 너무 이쁜 사람이, 너무 잘난 사람이 가까이 오면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신앙적인 척하면 조심하셔야 돼요. 여호수아 9장 9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심히 먼 지방에서 왔고. 성도님들, 믿음 좋게 이야기하는 사람 열매 보기 전까지 의심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조심하셔야 돼요. 예수 잘 믿는 것이 이야기하는 사람,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열매나 주위 사람들로부터 평을 듣기 전까지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넘어가기 쉬운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면은 여호수아 9장 8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이스라엘 민족은 홈레스였어요. 떠돌이했던 사람들에게 갑자기 종이 생겨버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때 제가 말씀드릴 때 이익을 많이 줄수록 속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조건이 좋을수록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 회계 업무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성도님보다는 훨씬 더 깊이 들어옵니다. 사기당하는 사람도 많이 봤고 문제되는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어떤 조건이든지 너무 좋은 조건, 과한 조건이 왔다 할 때는 덥석 무시지 마시고, 문다는 말이 좀 있지만, 덥석 잡지 마시고 기도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아멘. 제가 이렇게 설교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 후에 덥석 무는 사람이 있어서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제가 불러서까지 그거 내가 볼 때 아니에요. 당신에게 이렇게 좋은 일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생길 수 없는데 제가 볼 때 아니니까 기도하세요. 그런데도 자기는 기도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진짜 망신당하는 일이 생겼어요. 우리에게 성도님 하나님께서 주시면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좋은 게 있다면, 속에 누가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아들 주고 친척 주지 왜 우리까지 가져오겠어요? 너무 좋다고 이야기할 때는 항상 조심하셔야 돼. 그러니까 너무 우리 칭찬할 때도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사실 것 같으니까 제가 설교 드리도 목사님 그 정도는 압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는 줄 믿겠습니다. 아멘. 이 성경을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더더욱이나 우리 자신들이 자꾸 느끼는 게 뭐냐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10년 동안 사울 왕을 통해서 도망치면서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 다윗도 하나님에 대한 100% 신뢰하지 못했다. 신뢰가 아니라 의지하지를 않았다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가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이 사울 왕의 사위만 된다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 같이 생각을 했던 것이요. 더더욱이나 사울 왕은 골리앗을 죽이면 자기 딸을 준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이 큰딸 메랍은 다른 사람한테 주버렸어요. 그런데 자기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좋아한다는 소문이 있으니까 그는 이것을 기회를 삼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다윗 앞에서 진짜 내 사위가 될 사람인 것 같으면 블레셋 사람 표피를 100개 이상 가져오게 되면 내 딸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표피라는 것이 남자를 죽여서 껍질을 삐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남자의 성기를 끊어서 가져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 말을 듣고 목숨 걸고 갑니다.
죽으려고 가서 200명의 남자를 죽여요. 이것은 자기 목숨을 걸어놓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윗의 이런 어떤 자기의 열등의식, 신분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자기는 목숨을 걸었던 것이에요. 이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을 실제적으로 체험하기 전까지는 그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님, 우리가 믿음 안에 산다는 것,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아멘 아멘 나는 그래 삽니다 하지만 실제로 내 삶 속에 어떤 문제가 부딪히게 될 때에 세상적으로 돈 있고 그리고 무언가 잘 될 수 있는 것을 부여잡기를 원하지 하나님 말씀 부여잡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요.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삶을 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면 결과적으로 이 일까지도 하나님께 일으켜 주신다는 것을 내 마음속에 믿는 배짱을 가질 수가 있으셔야 돼요. 저는 목회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평생에 목회하면서 절대 사람 손 잡지 않겠습니다. 사람 손 잡지 않겠습니다. 목회하려고 생각도 하지 않은 사람을 목회시켜 줬으니까 저는 살아가면서 평생 하나님 손만 잡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변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사람이 누가 성도님 배반합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 배반해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도 사람 손 잡으면 인본주의적이 되는 것이고 나중에는 비참해집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삶의 어떤 일 속에서도 하나님 보여잡는다는 그 마음을 가질 수가 있으셔야 돼요. 더더욱이나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결혼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 기뻐하지 않았냐면은 다윗이 누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미 버리기로 작정했는 사울의 사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버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고난을 통해서 알기 전까지는 환경을 따라갔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자기 삶 속에 열등의식을 벗어나지 못해서 돈 많이 있고 출세시켜 줄 수 있고 잘 될 수 있다 할 때 그것을 따라갔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 우리 다윗 같은 사람도 고난이나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확실히 만나기 전까지는 이렇게 살았다 그러면 일반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은 말할 필요가 없는 일인 것이죠. 그리고 더더욱이나 이 사울은 첫 번째 약속을 어겼습니다. 맏딸을 주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둘째 딸을 줄 테니까 네가 남자들 100명을 죽여오면 내가 너에게 둘째 딸을 주겠다 했을 때에 이것도 믿지 말아야 돼요. 성은 한 번 아닌 사람이 괜찮은 사람으로 바뀌는 확률은 100명에 하나 있을지 말지 합니다. 한 번 속았는데 또 속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 사울은 다윗을 한 번 속였어요. 근데 다윗은 자기가 사위 되는데 눈이 멀어서 거기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또다시 목숨 걸고 나와서 그 딸을 취하기는 취했지만 다윗의 결혼은 불행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나중에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될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춤을 덩실덩실 추다가 바지가 벗어져 버렸어요. 속옷이 벗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갈이 창문을 내다보면 뭐라 그랬어요? 혀를 차면서 출신은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그랬잖아요. 보면은요, 어떻게 종이나 천한 사람 같이 그대로 왕이 행했나이까 당신 출신이 그렇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듣고 내가 이거보다 더한 짓도 할 것이라, 그리고 너는 평생에 한 번도 그다음 보지 않았잖아요. 다윗은 결혼 생활이 불행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인들을 계속적으로 데려오고 나중에 가서는 밧세바까지 자기가 데려옴을 통해서 집안의 전체 자식들이 왕자의 난이 벌어져서 자식들이 거의 다 칼바람나 다 죽고 거의 다 죽어버렸잖아요. 다윗은 자기가 생각할 때에 이 여자만 갖게 된다면, 사위만 된다면 자기는 최고가 될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게 됐을 때 그 인생은 실제적으로 보면 풍랑과 어려움, 고난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 우리가 살 때에 돈 있는 사람 친구로 만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도님께서
돈이든지 명예든지 이런 것에 목표가 되어 사람을 사귀게 될 때는 나중에 가면 그것이 큰 고리가 되고 우리에게 그것이 가시가 되어버려요. 하나님 손잡으셔야 되지, 사람 손잡는 것, 사람 가까이 득보려 그러시는 것 같으면 반드시 성도님들 나중에 가면 어려운 일 생깁니다. 우리 한번 복창할까요? 하나님 손잡고 사람 손 안 잡는다. 아멘. 어떤 일이나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에게 찾아가기 전에 기도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중병이 들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병원 가시기 전에 엎드려서 기도부터 먼저 하시고 병원 가셔요.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해결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다윗은 여기서 걸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난 메시아가 태어나고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만들기 위해서 다윗에게 고통을 주기 시작했는 것이 사울 왕을 통해 10년 동안 광야길, 굴속, 목숨을 걸어놓고 계속적으로 쫓겨다는 삶을 살게 됩니다. 10년 동안. 그런데 이 10년 동안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알게 돼요. 시편 23편 같은 기가 막힌 시편도 목숨이 경각에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찬양을 불렀잖아요. 그러면 10년 동안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마음의 합한 자로 바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택했다 한다 하더라도 불순종하게 될 때는 성령이 소멸됩니다. 구약시대 때는 성령이 떠나가 버리고 사울과 같이 성령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래 악령이 완전히 다 들어서 포지션 해버렸어요. 그런데 신약에 들어서는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우리 속에 영혼이 임재하게 되면 떠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소멸돼요. 성령께 역사를 안 하시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소멸되는 그러한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정,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 이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 잊어버리기 시작할 때부터 성령은 소멸됩니다.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님,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면 만나는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해서 어떻게 살 것이라 반드시 서운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둘째로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될 때는 성령이 소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하기까지 했지만 그들은 광야길에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20세 이상은 광야길 40년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나 말이 있을 때는 예수 이름으로 꾸짖어 쫓아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성령께 역사하지를 않는 것이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엄난한 마음, 엄탕한 생각 가지고 있을 때는 성령께 소멸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에 고린도전서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 그랬어요.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인데 우리가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 엄난한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셔요. 그래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 수가 있으셔야 돼요.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성전이 거하는 것은 거룩한 전이니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 저를 멸하시리라. 영적으로 육적으로 청결하고 깨끗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소멸하는 것은 세속적인 삶을 살아갈 때 믿음에서 떠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적인 것에 침체되어 있을 때 저는 우리 성도님 운동을 하셔도 좋습니다. 너무 빠지지 말아야 돼요. 영화를 보시더라도 좋아요. 너무 빠지지 말아야 돼요. TV를 보시더라도 좋아요. 너무 빠지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세속적으로 빠져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소멸함을 통해 성령의 음성을 절대로 못 듣습니다. 다윗은 가난하고 천하다는 열등의식 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욕심을 부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던 것이요. 우리 삶 속에 어떤 일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이요. 사람 덕으로 잘 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덕 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 덕 보셔야 돼요. 사람이 우리 살려주는 거 아니라요. 사람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어요. 돈 있는 사람, 잘 되는 사람 옆에 붙어 있으면 비참해져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당당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고 살리더라도 하나님이 살리고 죽이더라도 하나님이 살려요. 잘 살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지 온전한 복이 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성관계 성도님 모두 다가 사람 앞에는 담대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부의잡음을 통해 하나님의 주시는 장구한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